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9장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오늘 29장서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 왕 3대 이후에 나타날 요시야 왕의 광점을 두고 있다라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의 강점을 두고 앞으로 32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칸 왕, 아하스 왕이 무너뜨린 남유다의 예배, 제사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예배 회복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유다의 죄성을 깨닫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아래에서 성장했으면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연설, 설교를 통해 성전 제사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큰 무리든 작은 무리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족 구성원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리더로 내가 직책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를 포함하여서 내 공동체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현 위치를 깨닫는 시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펼치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앞으로 32장에 걸쳐 히스기야 왕의 예배의 회복 과정과 정치적 활동 중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배의 회복의 첫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죄를 깨닫고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성전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이고 그가 남유다를 29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성경에 그냥 정직함이 아니라 다윗을 강조하며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냥 정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은 역대기에서는 두 왕이 있는데요. 다른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두 왕의 공통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눈,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을 방치했다라면 히스기야 왕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죄를 죄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는 성전 관리하는 리더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4절에 동쪽 광장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이지만 성경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메인으로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요,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가문들이 후손들이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10분의 1을 같이 나눔을 받음으로 생활에 나아가며 성전 제사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분명 이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그 10분의 1, 11조도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이들에게 다시 11조를 지급함으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연설 중에서 특이한 점은요,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돕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소외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동일하게 여겨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구성원을 볼 때 높고 낮음의 권위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할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모두 모아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요, 5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먼저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청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보다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한 의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남유다가 죄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거론하며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전이 방치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벌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부터는 게으르지 말라 선포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말씀 선포의 12절에서는요,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요, 16절에서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일어나고 제사장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첫째 달 첫날에 성전 청소를 시작하여서 16일 만에 모든 청소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일 만에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정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자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같이 일깨우고 우리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세우되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게을르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